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2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또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드기야의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시작하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대부분의 유다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바로 이전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본문이 여호야김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반면에 여호야긴 이 왕은 겨우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의 이 악한 통치가 계속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쫓아내실 때까지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시드기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라는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 심판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바벨론이 응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동안 바벨론을 향해서 항복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통치 후반기에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왕으로서의 줏대도 그리고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그러한 시야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친애굽하였던 여호야김처럼 계속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게서 벗어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또 항복해야만이 산다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결국 배반하고 맙니다.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바벨론에 바치지 않았던 것이죠. 시드기야가 이렇게 바벨론을 배반한 것은 친바벨론파와 또 친애굽파 그 사이에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친바벨론파로 여겨진 예레미야의 그 항복 예언에 반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힌 자들은 모두 친애굽파에 속한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선대악을 계속 따라갑니다. 이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을 행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태운 자였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가 당한 재앙은 조상 때부터 쌓아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선대의 왕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 그 끝이 어떠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저질렀던 그 악을 다시 배우고 행합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이 다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주민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를 가나안 주민의 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당시 그 이방 민족들에게 그 가나안 주민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가나안 주민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레위기 1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가나안 주민들의 악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거절한 죄악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수치는 왕과 백성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그 죄악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못해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쫓아낼 정도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는 이 예레미야 경고를 무시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여 파멸을 더 앞당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 복을 받아 왕과 가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 시드기야 왕은 외면했던 겁니다. 늘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에 힘쓰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왜 나의 마음이 찔리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 지키는 것이 곧 바로 우리의 생명, 나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혹시라도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서 또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멘. 이제 시드기야가 배반한 이후에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토성이 쌓이고 그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시드기야도 나름 열심히 바벨론의 그 침공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와 고관들 그리고 군사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 방어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1년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결국 파괴되고 무너졌으며 왕은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행동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기에 시드기야와 그의 군대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7,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싸우자고 했던 동맹국들도 또 큰 나라였던 애굽도 전혀 이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은 깨어지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은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하고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더 잘 조심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의지하든 그 결정은 참사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지도자 한 개인의 그릇된 결정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아사 집전으로 몰아갔으며 약속의 땅이 사륙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시드기야는 그가 의지했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군대로 상징되는 왕권도 모두 박탈당하고 비참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고집스러웠던 왕 예레미야에게 살기 등등했던 고관들, 대의로 뭉쳐 소리 높였던 군인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모두가 최후를 맞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자들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자들의 노력은 모두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지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아사 직전에 백성들을 놔두고 혼자만 살겠다라고 도망친 이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두 눈이 뽑히고 사슬의 결박이 당하는데요. 그가 온전한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왕자들, 자신의 아들들과
그에게 결사항전을 요구했던 귀인들의 참담한 죽음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21살의 즉위에서 11년을 통치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드기야의 왕들은 어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어린 아들들이 아버지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젊은 아버지에게 어린 아들들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시드기야는 결국 이렇게 끔찍한 것을 보고 자신의 눈이 마지막으로 뽑히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시드기야는 그 후에 눈이 뽑힌 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서 죄수로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내다 죽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지킬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배반을 부추겼던 이들 중 아무도 시드기야 왕을 지켜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 메시지를 듣고 고민했지만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악행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했을지라도 유다의 패망은 막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 왕의 죄로 인해 유다의 땅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했더라면은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자신의 자식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눈이 뽑히는 그러한 비참한 수모는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비참한 일을 당한 이 시드기야 왕의 행보는 유다의 멸망 원인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귀를 막은 불순종과 탐욕의 끝은 결국 비참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일어나는 그 삶의 결과는 최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결국 어디에 서야 하냐? 바로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될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보게 할 것들을 보게 하며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말씀을 알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된 습관이나 고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 결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언제나 결국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 안에 굳게 선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또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9월에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와 온가족 금요 철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온초점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잔치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드려지는 귀한 그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